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인생을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나 혼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고 달렸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예배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22절에 보니까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긴급한 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난이 있음을, 시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예배소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왜요?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감옥에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고통, 아니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머뭇거리지도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폭풍 속으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예배소 교회에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목회자 한 명이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그곳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제 신앙을 빼앗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장로님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불렀던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그동안 잠잠했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자 했던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장로님들에게 불러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멘. 떠나겠다는 거죠.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다시 예배소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장로님들을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보내지 않고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결정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로 넘겨드렸습니까? 아버지께로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래서 예배 못 나오고 절에서 예배 못 나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사단은요, 삼킬 자를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은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믿고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일들 속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을 찾고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앞뒤로 호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니지요.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천국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지요. 교회에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압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두리다니며 찾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밖에 나가면 금방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그 시련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이 바울이 걸어야 했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증언하는 자는요, 목격자입니다. 경험한 자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일하는 것을 본 목격자입니다. 경험하는 자답게 바울은 지금 장로님들을 만나서 격려하면서 다시 또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시련은 옵니다.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게 되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와 유혹하는 자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섬기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며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터키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화순수립교회의 김우실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